안녕하십니까.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에레미야가 슬프다고 탄식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영광이나 축복이 아니라 고난 있고 힘들지만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레미야 18장 13절 처녀 이스라엘이, 에레미야 14장 17절 처녀 딸 내 백성이, 에레미야 31장 14절 처녀 이스라엘아, 에레미야 31장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처녀하면 이제 순결을 그렇게 표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남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레미야 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남편이다. 에레미야 31장 32절에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처녀와 남편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남녀가 이렇게 관계를 가질 때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과 언약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랑과 언약으로 맺어졌어요. 그래서 표상적으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부르고 우리를 처녀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사랑으로 맺어졌고 언약으로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깬 거예요. 에레미야 11장 10절 한번 우리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에레미야 11장 10절이요. 1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언약을 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깬 겁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에레미야 32장 35절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세우고 자기 자녀들을 바알의 그 불에 태워서 그렇게 바쳤어요. 아마 에레미야 이렇게 초반에 보면 계속 에레미야 선지자가 심판과 해결을 이렇게 외쳤는데 거기에 엄청난 죄와 우상 숭배와 타락과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레미야 17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죄를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겼다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죄가 그렇게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에레미야 7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우상을 찾아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이 하나님의 전입니까? 사무엘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음에 하나님은 없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메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어요.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법궤를 메고 가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법궤는 빼앗겼어요. 그때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착각에 빠집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에레미야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그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늘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강할 거야. 평강할 거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아무 일 없을 거야. 근데 그것이 엄청난 신앙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그렇게 축복이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졌는데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이 깨진 것으로 끝났는가? 아닙니다. 아까도 읽었는데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까지요.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익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언약을 다시 세우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죠.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세 번이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 새 언약을 세우는데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죠. 히브리서에 잘 나오는데 그러나 오늘 지금 에레미야서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옛날 옛언약은 두 돌비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34절 그들의 죄를 내가 사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왜요? 두 돌비에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마음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가 이제는 돌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세요. 아멘.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어떤 시험 앞에서나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말씀이 그걸 이기도록 역사하세요. 성령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짓고 막 풍요롭게 사는 걸 보고 우리도 가나안의 신을 믿으면 저렇게 풍요롭게 농사짓고 잘 살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신에 그들이 빠진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상태에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 그게 하나님의 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남자들은 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요, 에레미야 9장 26절 하단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몸의 할례는 다 받았습니다. 근데 마음의 할례가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할례도 받아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 아닙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 기독교 종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핵심이 뭡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 우리가 지금은 할례를 받지 않고 침례를 받는데, 자, 침례의 의미가 내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침례인데 물속에 100번 들어가면 뭐합니까? 마음이 안 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제는 새 언약 아래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가 그렇게 역사하겠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끝에서 또 다른 길을 그렇게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지금 그 길을 따라서 이제는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아직 새 언약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또 하나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마지막 왕이 누구였습니까?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남방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
남방 유다 왕은 20명이었고 북방 이스라엘 왕은 19명이었어요. 그래서 총 합쳐서 39명.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합쳐서. 근데 북방 이스라엘 마지막 왕은 호세아,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어요. 나라 망했어요. 왕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에레미야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 에레미야 23장 한번 말씀 좀 보겠습니다. 23장 5절하고 6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하고 6절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왕이 없어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 절망의 끝에서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고 그가 왕이 될 것이다. 새로운 왕을 제시하신 거예요. 인간의 왕은 끝났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제시하는데, 그 새로운 왕, 다윗의 의로운 한 가지를 통해서 일어날 그분이 왕이 될 거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거다. 우리가 말씀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왕을 줬는데,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뭘 했습니까? 백성들 착취하고 우상 숭배하고. 왕이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북방 이스라엘 왕 19명 중에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고, 남방 유다도 수명 왕 중에 몇 사람을 빼놓고는 하나도 선한 왕이 없었. 그 왕.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세상 그 왕 부러워하다가 그렇게 되고 지금 마지막 끝난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지혜로우시며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평안을 줄 것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구원을 얻겠고 평안일 것이며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거의 비슷한 말씀이 에레미야 33장 15절과 16절에 나와요. 거의 비슷한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 의미합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모신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이렇게 묘사하는데,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나의 선한 목자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을 옳게 하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신앙을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여기 특별히 이사야 23장 6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증언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신다. 이 말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그렇게 1888의 기별자들은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딱 모시고 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주 든든하고 불안이 없고요. 아,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또한 이제 성전이 파괴됐어요. 아마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다면 성전이 파괴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이제 화가 나서 와서 성전 다 불태워버렸어요. 뭐가 끝났습니까, 이제는? 제사장이 끝났어요. 성전이 없는데 무슨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끝났어요. 근데 에레미야 33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 앞에서 번제 소제를 드릴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그 잘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제는 인간의 제사장은 없지만 누가 우리의 제사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가?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그 마음을 다 체휼하시고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대제사장 예수를 믿고 나아가라고.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잘못 보면 다 절망이에요. 자, 나라 망했습니다. 왕 끝났어요. 성전 불탔습니다. 언약 파괴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언약 내가 다시 세우겠다. 왕 없으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 제사장 없으니까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 절망의 끝에서 다시 우리에게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내가 깨닫는 교훈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끌려갔어요. 제가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듯이 1차에 끌려간 사람의 대표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고 1차예요. 2차에는 에스겔이 끌려갔고요. 3차에는 왕 시드기야 왕하고 다 백성들이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이요.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별이 뭐냐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에레미야 30장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족에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열족에게 준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에레미야 30장 10절의 말씀도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온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도원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에레미야 33장 7절에도 에레미야 33장 26절에도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별은 뭡니까? 돌아오게 할 거다.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가 끝났을 때 돌아와요. 다. 100%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유대 백성은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칙령이 내렸고 그 칙령을 통해서 돌아와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별이죠. 에레미야 32장에 보면요, 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그 에레미야 32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에레미야가 이제 군중 시대 뜰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에레미야에게 임해요. 근데 그 계시 내용이 뭐냐면 친척 하나멜, 그러니까 뭐 숙부의 뭐 아들 친척 하나멜이 와서 너에게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네가 기름물을 짠데 그 하나멜이 와서 너에게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밭을 사라.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조금 있다가요, 진짜 하나멜이 에레미야를 찾아와요. 그리고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인데 내 밭을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에레미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진짜 그 밭을 삽니다. 얼마 주고 사냐면 에레미야 32장 9절에 보니까 은 17세겔을 주고 밭을 사요. 그리고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매매증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그 증서를 토기 그릇에 잘 담아서 잘 보관을 해라 그래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바룩을 시켜서 그 매매 증서, 밭을 산 그 매매 증서를 토기 그릇에 이렇게 잘 담아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었는데 불러내서 광야를 거치게 해서 이 땅으로 이렇게 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지금 이 땅이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게 이 백성들을 붙이셨고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 군대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아나도 밭을 사고 그 매매 증서를 보관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에레미야야, 네 말이 맞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 준 건 맞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다가 우상을 섬김으로 바빌론에게 붙인 건 맞다. 근데 네가 하나 기억해라. 네가 보기에 지금 바벨론이 다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네 백성이 돌아올 거다. 그때
다시 돌아와서 집을 사고 땅을 사야 되는데 이 매매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 이것이 증거가 될 거다. 에레미야 32장에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뢰예요, 신뢰. 에레미야야, 네가 그 매매 증서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때 네 땅이라고 하는 것, 네 집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매매 증서 잘 보관하고 있어라. 하나의 신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레미야가 그대로 했어요. 혹시라도 믿지 못할까 봐 하나의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하고 3절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근데 에레미야서에서 크고 비밀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새 언약, 그것이 크고 비밀한 일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이야기.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시고 그분을 따라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천국에서 살고 놀라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비밀이라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된 것도 비밀이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도 비밀이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도 비밀이고.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6절에 애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사람들은 몰라요. 애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몰라요. 그래서 방황해요. 이렇게 가면 좋을까? 어떤 사람이 와서 또 막 이렇게 기적 좀 베풀고 이야기하면 또 글로 쫙 빨려갔다가 또 가다가 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비리가 터지고 막 그러면 또 왔다가 방황해요. 애적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방황해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애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애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리로 행하라. 에레미야 7장 23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노니. 자, 내 목소리를 좀 들으라. 내 목소리를 좀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왜 이렇게 요즘 인간의 소리가 많아요? 하나님은 한 권이고, 하나님은 한 번이고, 성경도 한 권인데 어떻게 인간의 소리가 그렇게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단순하게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어떻게 이론과 학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쪼갭니까? 에레미야 시대도 오늘 이 시대도.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9장 23절하고 2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하고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라.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 그 지혜 자랑하지 말라. 인간의 지혜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부패하고 심히 더러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지혜를 자랑합니까? 인간의 용맹도 자랑하지 말라. 사람 참 용감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코로나19 보니까요. 보이지도 않고 그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떨고 이해는 되면서도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인간의 부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의 부도 우리가 봤잖아요. 뉴스에 서울시장님도 하나에 가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허무해요. 서울시가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을 이끄는 그분도 가잖아요. 하나님만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분이세요. 언약을 여긴 인간에게 새 언약을 세워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그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그 예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에레미야 시대 아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이고 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길을 내시고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왕을 주시고 새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새 어떤 길을 내시면서 우리로 다시금 희망의 길로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 하나님 잘 믿으셔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사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